구약 성경 여호수아 22장 31절 한 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1절. 구약 성경 354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354쪽 여호수아 22장 31절 한 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칠 텐데, 여호수아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전쟁하는 것,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미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 중심에는 세겜에서 맺은 언약과 늙은 여호수아의 은퇴 설교가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에서는 세겜에서 두 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은퇴 설교가 그들의 거룩한 삶을 붙잡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여호수아 2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3절.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와서예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쪽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 동편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원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이 아닌데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이 우리는 여기서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나머지 지파들은 전쟁할 힘이 없어진다. 너희들이 여기 앉으려면, 정착하려면 여자들과 아이들만 남고 남자들은 같이 전쟁에 동참해야 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이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전쟁을 참여하면서 그 땅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동안 수고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책임을 다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22장 3절이에요. 자, 이제 돌아가야죠.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한 가지 희한한 일을 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전쟁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복귀하는데 뜬금없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 앞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화가 나서 전쟁하려고 모여요. 왜요? 성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앞에 이야기했던 실로의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이 여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요단강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대표로 각 지파의 장들이 이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찾아가게 돼요.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은 범죄하는 거다. 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함이 아니다. 우리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25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28절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절반이 한 가지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출애굽해서 오던 중간에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받는 기업을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후대에 그 자손들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제단 모형을 세웠다. 이건 증거다. 증거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절반이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거 혼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음으로 행동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손들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 믿는 걸 못하게 막는 걸, 그걸 못하게 할까봐 그걸 막아놓으려고 미리 예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증거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를 여기서 벗어요. 가장 큰 위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의 변질이에요. 믿음의 변질이에요. 이제는 전쟁도 없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면 돼. 이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그런데 그 순간에 가장 위험한 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절반은 신앙으로 후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증거하는 게 바로 엣이라는 이름의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볼 때마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이런 걸 잘했어요. 어떤 교육을 위해서 어떤 돌들을 많이 쌓았어요. 요단강 처음에 건널 때에도 요단강 물속에 있었던 돌들을 지파마다 하나씩 짊어지고 나와서 기둥을 쌓았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그것들을 증거하는 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려고 하는 목적과 열심이 항상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안정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며 백성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2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23장 2절 같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걸 정리해 줘요. 정리해 줄 때 너희가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싸워 주신 하나님,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 땅 차지한 거 너희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6절 2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건 여호수아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평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죽기 전에, 은퇴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당부하는 거예요.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나아가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복 있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게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다가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속해서 가까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야 돼. 너희가 잘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뭔가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도 어떠한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23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온 세상에 가는 길 이제 죽는다는 거죠. 이제 늙어서 이제 죽으러 갈 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더라. 그리고 다 너희에게 응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게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을 보았어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에게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주셨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도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해라. 그러면서 딱 한 가지 주의를 줘요. 16절. 한 가지만 주의를 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가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역시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진노와 멸망과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과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두 번의 언약 갱신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고,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은퇴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을 갱신합니다. 아멘. 네, 새롭게 약속을 지키기로 다짐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나서 그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의 실패가 한번 있었고 나서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세겜에서 모여서 그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서 8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 거기서도 축복과 저주의 맹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거 그 말씀. 그렇죠? 네, 잘 알고 계신 말씀. 반대로 그 뒤에 또 나온 게 뭐예요?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 저주를 받고,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이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세겜에서 모여서 똑같이 이걸 하고 있어요. 갱신해요. 이 말씀을 다시금 외우면서. 그리고 나서 다시금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아요. 24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그러니까 원래 여호수아가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야기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이 요단강 이쪽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 수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들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여기서 당부를 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처음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와서 지금 축복의 조상이 되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제 너희도 선택할 때다. 오늘 너희도 선택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하나님 섬길 거냐? 아니면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다른 신들이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 섬길 거냐? 너희들 오늘 선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18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우리가 자기들도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나안을 주셨다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그 믿음을 한 번 더 여호수아는 꺾어요.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참 어렵죠. 왔다 갔다를 해요. 그냥 쉽게 믿음으로 딱 하면 되는데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또 한 가지,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에게도 또한 심판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요. 너희들 진짜 하나님 섬길 거 맞냐?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잘 따를 수 있느냐?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해요. 스스로 증인이 되어요. 선언을 해요.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기서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마지막 2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그들은 이 선언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는 참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죠.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하면 그러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복 있는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축복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복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것을 당부했던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짐을 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